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분명 예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 같고 감사는 점점 희미해져 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감사 지수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강력하면서도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 시편 30편을 바탕으로 한 목재봉 목사님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시리즈 그 9번째 설교입니다. 제목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 지수가 회복되기 원하십니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 감사의 위기 시대입니다. 역사상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어쩌면 우리는 가장 심각한 감사의 결핍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정말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2023년 자료인데요. 대한민국 아동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 30개 나라 중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더 마음 아픈 건 이런 상황이 벌써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해지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망설임 없이 돈이라고 대답했대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돈이 많으면 정말로 행복했을까요? 우리의 통장 잔고와 마음의 행복 지수가 정말 비례하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말하는 진짜 행복의 비밀, 그 연결고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 에드 디너 교수가 진행한 건데요.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의 400대 부자들의 행복 점수가 7점 만점에 5.8점이었어요. 꽤 높아 보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아프리카 케냐의 유목민족인 마사이족, 그리고 그린란드의 이누이트족의 행복 점수도 똑같이 5.8점이었다는 거예요. 돈이 행복을 살 수 있다는 믿음에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결과죠. 이게 그냥 특이한 사례 하나가 아닙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데이터를 보면 더 확실해져요. 1958년부터 약 30년 동안 일본의 1인당 소득은 무려 5배나 늘었어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나 행복하다고 느끼는 수준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행복은 정말 우리 지갑 사정이 아니라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빌헬름 웰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바로 이겁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깊이에 비례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사 지수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시편 30편에 나오는 다윗 왕의 삶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설교에서는 아주 명확한 3단계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고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것. 둘째, 형통할 때, 즉 모든 게 잘 풀릴 때 감사를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 감사를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기본 반응으로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관점을 바꾸는 데서 시작해요. 시편 30편 5절 말씀이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래요. 저녁에는 울음이 찾아와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온다고요. 고난을 그저 지나가면 끝날 밤으로, 그리고 은혜는 영원히 계속될 아침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 관점의 전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의 이야기인데요. 1914년 그의 나이가 67살이었을 때 큰 불이 나서 평생을 바친 연구 자료와 실험실이 전부 정말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잿더미 앞에서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가 다 타버렸구나. 이제 모든 걸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됐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절망의 끝에서 오히려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고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고난보다 더 위험한 게 바로 성공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렸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그는 교만해졌어요.
자신의 힘이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리고 자기 군대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죠. 풍요가 오히려 감사를 잊게 만드는 독이 된 겁니다. 감사 없는 풍요가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약간은 블랙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의 사랑, 돈, 자식들,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원망 하나가 그녀가 가진 모든 것, 그 천국 같던 삶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교훈은 명확하죠? 감사가 빠진 풍요는 그저 불행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감사는요, 그냥 기분 좋을 때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태도이고 또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감사를 실천하는 삶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현대 심리학 연구 결과가 이런 지혜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를 보니까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활기차고 역경에도 강하다고 해요. 심지어 잠도 더 잘 자고 운동도 더 많이 하고 면역력까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뭘 추천하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5가지만 적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되는지.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이걸 아주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프린스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던 날이었어요.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는 대신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연단 위로 모셨습니다. 그는 자기 목에 걸린 수석 졸업 메달을 벗어서 어머니의 목에 걸어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메달의 주인은 제 어머니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7년 동안 저에게 다른 무엇보다 감사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이 청년이 바로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울슨이었죠. 우리가 물려준 감사의 유산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의 끝에서 이제 이 질문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사하게 여기는 5가지는 무엇인가요? 이 내용을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밤 자기 전에 딱 5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작은 실천으로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요?